다만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의 영웅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니무롯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굉장히 괴물 같은 영웅, 괴물 같은 존재들이 하나 있었죠. 누구죠?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 또 네피림과 필적할 만큼 영웅들이 있었죠.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이들이 다 세상적인 영웅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영웅이었는데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죽습니다. 교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유명해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다 물거품과 같다라는 것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의 영웅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인간의 악이 계속 반복되죠. 그 영웅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었어요. 니무롯. 니무롯은 함의 자손일까요? 셈의 자손일까요? 야벳의 자손이었을까요? 자, 1번 함의 자손 손 들어보세요. 2번 셈의 자손 손 들어보세요. 3번 야벳의 자손 손 들어보세요. 4번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도 저도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예, 함의 자손이죠.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함의 자손들은 이쪽 지역에 살고 야벳 지역에서 이쪽 유럽 쪽, 셈의 자손들이 이쪽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셈의 자손들이 살았는데 누가 이쪽을 차지하고 산다고 살았다고 그랬죠? 함의 자손, 특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죠. 아주 타락의 극치를 날렸던 가나안. 니무롯이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쪽이 시날 평지거든요. 바벨론 이쪽이. 동방이면 어디지? 이쪽인데 이쪽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동방에서부터 와서 이쪽에 정착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니무롯,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셈족을 공격해서 이쪽 지역에 굉장히 거대한 왕국을 세웁니다. 여러 개의 성을 쌓으면서 니느웨라든지 아수라든지 바벨론 여러분 바빌로니아입니다. 이런 성을 쌓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의 영웅이 바로 니무롯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영웅이었는데 누굴 공격하냐면 셈족을 공격해가지고 셈족을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몰아내서 큰 성을 쌓고, 그것만 가지고 성이 차지 않아서 이 바벨탑을 쌓게 돼요. 바벨성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이라크의 후세인 있죠, 후세인. 후세인이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다시 재현하자. 이것이 후세인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을 악의 축이라고 말했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결국 다시 또 인간을 혼적해는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 아니냐? 부시는 그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곳에 있는 원래 셈족 땅인데 찾아왔던 함족속들이 셈족을 다 몰아내버리고 또 혼 노예로 삼아서 이쪽에 큰 왕국을 건설하고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자, 이 바벨탑이 쌓게 된 과정들 한번 보죠.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하나였던 것이 왜 문제가 되죠?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구음과 언어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주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영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커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 말이 정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발음이 정확한가요? 그렇지 않죠. 구음은 일종의 발음기호, 발음 능력이에요, 발음. 언어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과 말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든 족속들이. 그래서 뭐 사투리 써서 못 알아듣고 저거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뭐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심각하잖아요. 영어로 말할 때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분명히 어려운 영어를 써서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난 분명히 어려운 영어를 써서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단어, 철자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데 철자를 얘기하는데도 발음이 안 되나 봐요. 예컨대 W 했는데 W가 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지. 우리 다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일 황당해요.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다. 말과 단어가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발음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그 뜻도 똑같았다. 완벽하게 소통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소통된 것이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완벽하게 소통했는데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으셔서 언어를 혼잡게 흩어버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시 우리는 다시 바벨탑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아세요? 핸드폰 가지고 한번 딱 돌리면 딱 이렇게 번역돼 나옵니다.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혼잡했던 언어가 다시 통일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복이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은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 땅의 언어, 말이 하나였는데 그 결과가 뭐냐. 성서는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였던 것이 도대체 왜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인데 무엇으로 하나 됐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나 됐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보세요. 여기가 시날 평지예요. 여기가 시날 평지. 바벨론 평지거든요. 시날 평지면 그쪽에 서쪽은 어디입니까? 이쪽이잖아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동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함의 족속들, 함의 자손들에게 살다가 동방으로 가서 여기서 셈의 자손들을 내쫓고 나라를 세웠다. 말뚝을 세우고 거기서 정착을 했다. 정복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던 문화 중에 굉장히 안 좋은 문화가 뭐냐면 장자에 대한 멸시예요. 이들은요, 제사를 지내는데요, 사람 제사를 지내거든요. 사람 제물을 쓰는데 누구 지내면 장자를 죽여요. 장자에 대한 굉장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조상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잖아요. 셈, 장자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요, 이들은. 장자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노. 그래서 니므롯이 다시 이걸 공격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축복한 사람들, 당신이 저주한 사람들,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다 멸망시키고 우리가 다 이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장자들의 땅, 그 땅에 우리가 이걸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뜻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탑의 의미는 뭐냐면, 홍수로 하나님이 다 멸하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땅이 전체 홍수로 덮인다 할지라도 홍수로 덮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탑을 쌓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홍수로 죽는 걸 우리가 면하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만들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역적 의미를 가지고 바벨탑을 시작해요. 그 반역적 의미의 언어가 통하고 뜻이 통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뜻이 하나였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한마음이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마음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마음이 됐느냐? 선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한마음이 되었다. 이것이 바벨탑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썼습니까? 니므롯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축복한 족속도 우리가 어떻게 때려부시나.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저주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런 정말 반역입니다. 오늘날 종종 그런 사람들 있죠.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게 우리 종자연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광고 사건이 터지고요. 교회에서 미션 스쿨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요. 이런 운동을 했어요.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 교회를 내고 우리가 어떻게 부시는지. 마치 바벨탑 사건 같은, 니므롯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셈 족속이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것들 부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처절하게 당하고 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들은 이 신앙의 증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신앙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믿음 없이도 돼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실피출처럼 아주 신라처럼 아주 커다란 희망을 끌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이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논리에, 여러분의 상식에 갇혀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때때로 믿음은 내 생각과 정반대로 간다. 그런 거죠.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시나이 평지는 지형 자체가 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석조 건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뭘 만듭니까? 벽돌을 이겨서 구워요. 원래 이런 적벽도 이런 겁니다. 이런 걸 굽는 거예요. 이걸 구워요. 그리고 진흙을 뭘 바릅니까? 역청이 뭐죠? 어디서 추출하는 거죠? 석유에서. 여러분 록펠러가 이런 얘기 보고 이쪽 지역을 탐사해가지고 석유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록펠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록펠 당시에 성경이 신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면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록펠러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을 중동 지역에 파견해요. 역청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석유가 있다는 얘기다. 탐사해라. 그래가지고 그 큰 석유 회사를 만들고 석유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성서를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록펠러는 성서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증명해냈어요. 자기 삶으로, 자기 사업으로. 록펠러는 늘 예배 드릴 때도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주 그 당시 최고급 기술을 이용해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바벨탑, 바벨성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조적으로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벽돌을 구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적으로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습니까? 기울기라든지 수평이라든지 모든 게 또 밑에 바닥을 다지는 거라든지 이게 보통 기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그냥 밑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지탱을 하지만 그 당시에 파일이 없던 시대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어떻게 기술 다졌을까? 이 바벨성을 쌓기 위해서 지하 몇 미터를 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적으로 쌓으면 얼마나 이걸 정밀하게 쌓아 올려야 되겠어요. 저 높은 곳을. 제가 덴마크에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 벽돌 조적으로만 교회를 졌어요. 다른 거 없이 기둥을 쌓고 기가 막히게 졌어요. 얼마나 울림이 좋은데요. 이렇게 노래하는데 마이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육성으로도 울리는데요. 거기서 노래하잖아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잘하게 들리긴 들립니다. 얼마나 하워링이 좋은지 아주 아름답게 나는지. 제가 거기서 노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춰져서.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벨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 조적으로만 이렇게 쌓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에요. 이 당시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이 첨단 기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전히 바벨탑의 역사는 여전히, 니무롯의 역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뭐를 내고? 이름을 내고. 자, 보십시오. 1장에 있는 온 땅의 언어가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할 때 이들의 뜻이 어디에 집중됐던 겁니까? 우리 이름, 우리 이름.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바벨탑, 여기 있는 벽돌 하나하나에 다 자기들 이름을 새겨넣었다. 이름 새겨서 이렇게 올렸다. 간혹 사찰에 가면 기와에다 이름 쓰고 벽돌에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시주하라고 할 때 보면 생각나지 않아요? 자기들 이름을 다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 질 때도 벽돌에 자기 이름을 다 교인들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됐지. 여기다 내 이름 쓰고 내 이름 남겨놔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이 건물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별로 의미 없는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들 해요. 근데 이들이 그랬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나 니모롯입니다. 우리 함족속입니다. 당신이 저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 셈족들은 뭐였을까요? 아마 노예가 됐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쫓겨났든지 도망갔든지. 자, 두 번째요. 이름을 내고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 우리가 모여서 홍수가 나도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만들자. 온 지면에 이렇게 어디든지 볼 수 있는 탑을 만들어서 방향을 세우자. 여기로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바벨탑 꼭대기에 마르둑 신상을 만들었다는 마르둑 신상을. 마르둑이 어떤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마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뭐 합니까? 여로보암이 뭘 만들죠? 송아지 영상을 만들죠. 거기서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근데 사실은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신화 중에 전설 중에 뭐가 있냐면 신은 송아지를 타고 강림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 토착 전설과 신학을 묘하게 섞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얘기가 통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복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묘하게 그렇게 믹서시켜버렸어요, 송아지로. 그런 것처럼 마르둑도 그런 거예요. 마르둑이 뭐냐면 물을 다스리는 신이다. 왜 물을 다스리는 신이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러나오잖아요. 이렇게. 흘러나오면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다? 수원지가 있다는 뜻 아니냐. 결국 그 수원지를 다스리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왜 술병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만들죠, 이거? 이게 사실 이 당시 이쪽 문화예요. 중동 지역 문화. 이 물이 뻗어나오고 이 수원지예요, 수원지. 이 수원지, 이 다스리는 게 마르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리병 문화가 나와요, 여기서. 그게 동양까지 오죠. 그리고 이 물을 따라주는 건 누굽니까? 마르둑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왕이 술 따라주잖아요. 이건 마치 뭐냐면 그냥 신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왕이 마르둑 신처럼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뭐 타락하므라 술 따라 이렇게 따라 먹지만 옛날에는 술 따라주는 게요. 요즘처럼 시중 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건 굉장한 권위예요. 굉장한 권위. 신적 권위를 지닐 때 물을 따라주고 호리병으로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마르둑이야. 내가 마르둑을 대신해.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변질돼서 이렇게 오기도 하죠. 어쨌든 이 마르둑 신상을 여기에 만들어 놓고 어디든지 마르둑 신상이 보이고 여기 올라와서 마르둑 신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데 쓰였던 것이 이 바벨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소부재. 요즘 말하면 유비쿼터스. 무슨 뜻입니까? 어디나 존재하신다. 어디나. 굳이 내려와서 안 봐도 아세요. 근데 내려와서 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자세히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탑을 건설했는지, 어떤 뜻으로 건설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뭔지, 그들의 어떤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검토하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자,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진짜 하나님을 막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다시 노아홍수처럼 다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그런데 하나님 물로 멸망시키지 않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 말은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놔두면 다시 또 물로 멸망시키고 다 쓸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후에 막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합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선에서 이 악을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알고 인간들이나 똘똘 뭉치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해고 오산입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이걸 죽일 수도 없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때려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 애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거를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걸 죽일 수도 없고 또 물론 심판에 죽일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그럼 죽이지 않고 가장 유하게 심판하는 마음이 뭘까를 고민하신 거고 결단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인을 찾으셨는데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했다. 결국 뭐에서 하나님께서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악한 뜻으로 하나된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처음에 이 시작을 악한 뜻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죄뿐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난 죄까지도 이미 죄의 시작, 죄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의도 마음 이름이 더 의외로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을 보시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보신다. 겉으로 그렇다고 행동이 나타나면 더 큰 죄가 돼요. 근데 더 큰 죄 이전에 이미 하나님 죄를 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 먹어라 행동하라 똑같은데 하고 하면 더 큰 죄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감찰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7절 말씀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또 재밌는 말이 나오죠. 왜 우리가 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은 유일신이거든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라고 표현했을까?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당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이건 유대적 표현 방법, 문학적 표현 방법인데 유대인들은요 단수형 복수라는 게 있어요. 나를 굉장히 강조할 때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같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힘인 것처럼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것은 능히 인간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인간들을 다 멸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영어 배우는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강력한 심판이고요. 가장 약한 심판일까요? 가장 저강도 가장 약한 심판이었어요.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하시면 심판할 법이 맞죠. 뭐로 하면 됩니까? 불로 하면 됐죠. 지진으로 하면 되죠. 딱 그냥 열었다 덮어버리면 됐죠. 그러잖아요. 기근으로 죽으면 됐죠. 많은 심판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께서 가장 약하게 저강도라는 심판한 건 뭐냐면 말을 통하지 않게 말을 흩어버린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말이 안 통한 적 없으세요? 그때는 할렐루야 하세요. 아이고 답답해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과 말이 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든지 그가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과 말이 안 통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통하게 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통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가 믿든지 내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야 돼요. 가장 저강도의 심판입니다. 가장 약한 심판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이걸 쌓려면 서로 뜻이 통해야 돼. 야, 세워! 그러면 세워야 되는데, 세워! 그런데 니 있고, 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워! 그런데 옆으로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돌 쌓아! 그런데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가장 약한 심판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와 말이 안 통할 때는 할렐루야 하세요.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게 남편들과 말이 안 통할 때 무조건 답답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신앙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귀를 속히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자,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시나이 평지에서 그들을 누구를? 니무롯과 함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그쳤다. 그래서 바벨탑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 없어요. 되게 쌓다만 그림들이지. 자,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나오죠. 바벨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혼란, 혼동, 혼잡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탑이 나중에 사람들이 바벨탑이다. 혼잡한 탑이다. 그런 뜻입니다. 섞어진 아주 분리된 그런 탑이다. 여기서부터 나눠졌더라. 여기서 비로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쪽 근처만 모여 살려고 이쪽만 천국인 줄 이쪽 근처만 모여 살려고 하다가 서로 뜻이 안 통하니까 뭐가 그러죠? 전쟁이 일어나죠. 서로. 근데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나가서 또 다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루고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셈족이냐 함족이냐 야벳족이냐 혈통대로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셈족 중에도 말통하는 족속이 함족 중에서도 말통하는 사람들 야벳족 중에서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같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같이 삽니까? 말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같이 못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뭘 받죠?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 정복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흩어졌던 말이 서로 달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때 언어가 하나 됐던 것은 바벨탑을 쌓는데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니까 뭐가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말은 통하긴 통하는데 어떤 것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통하고 있어요? 야, 거기 땅 오를까? 오를 거야. 우리 사자. 뭐 이런 거 통하고 있습니까? 거기 집값 오른데? 그래 오를 거야. 사자. 뭐 이런 거 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통하고 있습니까? 맞아. 나도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그래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런 거로 통하고 있습니까? 영화 이야기로 통하고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로 통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 이야기로 통하고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로 드라마 이야기로 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드라마 이야기는 안 통해도 괜찮아요. 맨날 봐봤자 그놈이고 도끼인 게 끼니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죠. 뭐 그런 건 안 보셔도 돼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으로 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탑의 역사가 이렇게 멋지게 성령 안에서 극복되었듯이 우리들도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모든 걸 자랐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서로 언어가 구음이 단어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